기도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3일 저녁에도 저희를 모으시고 또 주를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이 주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이 예배도 아름답게 주께만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장영락 원사님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고 지친 일상 속에서도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저희를 품으시고 사랑을 가르치시며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주신 사랑을 그저 감사하게 받음으로만 그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거짓 없는 사랑으로 또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형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고 아파하실 것에 대해 저희들의 마음도 함께 아파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고 분노하실 일에 함께 분노하는 마음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참석으로 경건의 형태를 갖추기보다는 저희들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경건한 신자로 거듭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한인 성도들이 누군가의 믿음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겐 의지하고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며 누군가를 위해 뿌려지는 한 알의 씨앗이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내에 카페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뜻한 대로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각기 다른 세대들의 소통의 장소가 되며 각기 다른 상태의 마음들이 위로받고 배려하며 따뜻한 마음이 오고 가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중직자들과 교육자들이 한인 공동체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안에서 소망과 사랑으로 한 마음 되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어진 직분과 사역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윤병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감당하는 사역을 통해 힘있는 말씀을 대언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언제나 주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한 저희들의 상한 마음까지도 기쁘게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긴 절이지만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인간의 꿈은 늘 걱정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힘을 키우기도 합니다. 걱정 없는 인생, 염려할 것이 없는 인생, 이것이 모든 인간이 꿈꾸는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인류 역사상 그런 인생을 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왕이든 그가 거지든 그가 노예이든 그가 주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이 땅을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다 갔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일이고 또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늘 걱정 없는 인생을 흠모하고 어떻게 걱정 없는 인생을 살 것인가를 늘 연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리석기도 하고 또 가련하기도 합니다. 이 땅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늘 패배자 의식으로 늘 걱정과 근심을 등에 지고 살 수만은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모든 인생은 불행하고 또 불편하고 또 불쌍할 것입니다. 또 그런 인생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과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물론 고난이 있고 물론 근심이 있겠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또 근심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알던 권사님 한 분을 뵀습니다. 한인교회 분은 아닙니다. 옛날에 알던 권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 그분 가정에 큰 우환이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큰 우환, 정말 안타깝고 애석한 우환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인터넷에서 봤다고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0번을 외면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면 걱정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말을 인터넷에서 봤다고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며칠을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그 곤란함과 그 어려운 형편에 처한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로는 못할 망정 그분의 그 간절한 그 신앙 활동을 그건 아닙니다라고 판단하고 말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그냥 들어도 이건 미신 같은 그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고 매일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우고 계시는 권사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터넷에 나온다고 다 사실은 아닌데 다 진리는 아닌데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듯이 그 권사님은 그 메시지를 듣고 이러면 내가 해결을 받으리라 라는 생각으로 하고 계신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지금도 마음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건 성도가 아니건 간에 인생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성경은 그 고난을 당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제 곧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게 될 기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첩자들을 보냈습니다. 그 10명의 12명의 그 첩자를 보내서 그 땅이 어떤가 먼저 알아보려고 보내서 40일 동안 그 땅을 돌아보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냥 거저 들어가면 거저 누리게 될 땅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32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보통 일반 사람도 아니고 거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어서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방법이 없다라는 보고를 대부분의 첩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하고 부르짖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14장에 나오고 그래서 40년 동안을 그 땅을 헤매게 되는 벌을 받게 되는 기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땅을 들어갔던 정탐꾼들, 첩자들이 잘못 본 것입니까? 눈이 잘못돼서 보통 사람을 거인으로 본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그 땅에는 아낙인들이 있었습니다.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을 분명히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없는 것을 본 것도 아니고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도 아닌데 왜 그들은 그 땅을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까? 문제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시각이 안악자손인 거인들에게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먼저 받아야 할 그 시선과 시각은 뭐냐면은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약속에, 그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약속에 자기의 눈과 시각을 맞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단순한 문제는 그 문제를 자기와 비교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님과 비교할 때 그 문제는 쉽게 보이지만 그 문제를 나와 비교할 때는 우리는 항상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될 만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시각의 문제입니다. 불신앙의 시각,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그 안악자손에게 붙일 때에 나와 안악자손을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과 안악자손을 비교했더라면 그 거인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고백이 갈렙의 고백입니다. 갈렙은 그렇게 말합니다.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혹시 갈렙은 안악자손을 못 봤었습니까? 안악자손을 보고 온 그 정탐꾼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서 모든 것이 쉬워 보였었습니까? 아닙니다. 갈렙의 눈에도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 거인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없던 것을 꾸며내거나 있는 것을 과장해서 본 것이 아니라 무엇과 하나님을 비교하느냐, 무엇과 나를 비교하느냐의 차이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놓칠 때 그들은 그 거인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메뚜기만도 못한 것을 알게 되고 그 두려움과 그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들리지 않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다 형통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시각을 누구에게 둘 것인가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그것이 거인이건 여리고성이건 요단강이건 홍해건 그 어떤 문제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깨치실 것이고 하나님이 싸우실 전쟁일 것이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지 나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메뚜기만 할지라도, 메뚜기가 아니라 내가 개미만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오직 안악의 거인들, 또 가서 일궈야 할 그 수많은 전쟁과 또 수많은 땅에 나를 비교하면 우린 도저히 백날 죽었다 깨어도 할 수 없는 일로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누구를 보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를 보느냐에 문제가 있고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느냐의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문제가 없어야 될 줄로 오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이 가지면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도 거인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땅에도 큰 높고 단단한 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받고 싶지 않았던 쓴 잔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이 어렵다, 이것이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성이 있고 거인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의 착각을 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어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어도 성이 있고 거인이 있고 그 가시밭이 있고 그 깊은 산골짜기가 있고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고 나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해야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가끔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온 교인이 기도하고도 온 성도가 같은 마음을 가졌어도 혹 문제가 생기면 많은 성도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우리의 착각인가 보다, 우리는 안 되나 보다, 할 수 없는 일인가 보다라고 얼마나 많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쉽게 낙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일 낙담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낙담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거인 때문에 어떻게 들어갔겠습니까? 그 아픈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깨어나가시는가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찬양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지,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짓이겨지고 우리가 메뚜기 같아지고 우리가 개미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과 이 처자들을 그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신 것은 이 땅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고 거기에 높은 성과 견고한 성이 있고 그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야 말 것이고, 이제까지 살아온 걸 보니 홍해를 가신 그 하나님이, 열 재앙을 내려서 그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신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이 성과 이 거인을 우리 앞에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를 기대하고 기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않으면 절망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거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성들이 저절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에게 놓고 볼 때 그 거인들과 그 여리고 성과 그 요단강과 홍해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것입니다. 난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어,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하나님과 비교하고 그 문제를 내가 싸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울 전쟁으로 놓고 본다면 그 고난들이 축복으로 바뀌고 그 고난들이 간증으로 바뀌고 그 눈물이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는 능력 있는 신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재미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매일 우리를 메뚜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거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물리치고 계신가를 내 눈으로 보고 내 자손에게 말하고 내 이웃에게 말하고 같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같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고 성도의 역할이고 신앙의 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에게서 떼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거인입니다. 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에게 붙일 때 신앙의 시각이 되고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지 않으며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지 않는 아름다운 역사와 간증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메뚜기 같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며 하나님 무너뜨리실 성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임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얼굴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같이 부르십니다. 내 평생 손이 아픈 주의 나라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 이 수고와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혼내심 없이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장보내리라 이 주를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오분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